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건강 문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 문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관계 문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난 7절까지는 이제 인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뭐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었다면은 8절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계속 이제 로마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길이 막힌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견고하게 그 교리를 가르침으로 로마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내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먼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은 첫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이제 이번에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번역본에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가장 먼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고 자꾸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히고 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성도가 가장 입술에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없다면은 성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먼저 감사의 고백. 우리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아니 이
김바울 목사의 그 삶을 바라보면은 뭐 감사거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감사거리가 많아요? 아니면 원망, 짜증, 저주해야 될 그런 거리들이 더 많았어요? 많았죠. 쉽게 말하면 웃을 일보다 우리가 슬플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저기 하카리 그쪽에 있는 분들이나 웃을 일이 많은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 항상 웃어. 그런 분들 빼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다 우리는 기쁜 일보다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우리 성도가 늘 입술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감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비 올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 구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무덤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계속된 재난 속에서 욥의 아내는 남편인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이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다. 그 하나의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식이 떨어지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잖아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그렇게 조금만 참지. 나도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기도하지. 나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줘. 맨날 이거 그냥 이 만나만 먹냐,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먹냐 그러면서 이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줘. 고기만 먹으니까 또 지겹다고 그냥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속으로 그냥 아이고 그냥 확 부패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냥 없어서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는데 왜 찾지 않냐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가 친교 나누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더만 그냥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아벨과 가인이에요. 예배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가물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아니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그 사람을, 그래 증거를 가진 사람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변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뒤에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하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로 지금 가기를 원한다. 이게 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뜻 안에서 구하느냐? 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달라는 기도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 계획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로 풍요를 누리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을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첫째 영화롭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나에게 뭔가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왜 그 튼튼한 다리를 주겠어요? 맨날 앉아 있는데, 예? 앉아서 생활하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건 표현은 안 좋지만 어쨌든, 예? 그렇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물림을 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듯이, 예?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도와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잠시 멈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속 터지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더 그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 있을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있는 친구,
쌍둥이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카이스트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카이스트 대학이 다 전부 전교생이고 장학생이라는 걸 모르고 1등 하셨네요. 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장학생이라니까 난 1등 한 줄 알았지. 근데 여기가 대전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카이스트 대학 들어갈 때 다 장학금 맞나요? 아닌가? 아무도 모르시네. 그런데 이 장학금을 받고 갈 때는 너무 예? 근데 둘째는 인천에서도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뭐 하는데 그 정확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 그런 용어를 이제 꼴통학교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갔어. 거기에 공부를 제일 못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 꼴통은 아니야 꼴통이 아니지. 그 둘째는 그래도 그냥 공부는 못했지만 얼마나 그냥 그 교회 지금 최연소 안수 집사가 되고 아마 지금 뭐 최연소 장로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지금은 그 어머님이 자랑이 누군지 아세요? 둘째가 자랑이에요. 자랑. 둘째가 그냥 그 효도 잘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 지금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자녀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저 자녀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부어주셔서 더 그냥 로켓과 같이 샹샹 나가도록 길이 그냥 뻥뻥 뚫리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자녀에게 더 반듯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인가 그리고 내 기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계획에 따라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물으며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알 신 앞에서 우리가 그 풍요의 신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시겠어요? 아세라 신상 앞에 그냥 자식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자식 안 주겠어요? 여기는 아주 자식 안 주시겠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살아도 그냥 애를 낳는데 우리 권사님들 하여튼 전도에서 새 생명 잉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목적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믿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이 안위함이라는 이 뜻에는 위로하다, 권면하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을 내가 편안함을 얻는다, 안위함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너의 그런 소식을 듣고 믿음 가운데 내가 또 로마에 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눌 때 그 교제 가운데 내가 로마에 방문하여서 우리가 같이 격려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이 안위함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견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사랑의 은사, 위로의 은사, 기도의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그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같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 백신 맞아요.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세 분은 안 하실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그게 농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피차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렇게 맺게 하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그냥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맺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유하다, 얻다,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맺게 하다 이런 의미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소유하다, 얻다, 갖고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 믿음의 성과들, 믿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또 열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열매. 그래서 비바람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져서 그 열매가,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그런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갈고 닦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로 인해서 쉽게 끊어져요. 스테인레스도 그 철강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뚝 부러져요. 강한 스테인레스도 그 철관도 결국은 불순물이 없을 때 단단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불순물이 있는 건물은 언젠가는 이 부실한 건물은 그냥 부실 건축들은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옛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로 서로 위로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고 그리고 서로 열매를 맺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그 삶을 보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지금은 로마의 길이 막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 속에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째째하게 세상에 그리고 이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양만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분별하며 또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도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